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신앙 생활을 했을 때는 무엇인가 신앙의 대상이셔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을 믿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다거든요. 오늘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했잖아요. 사실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좀 했더니 잘 되더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무엇인가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아주 속된 말로 꼼짝 못하는 단어 믿음입니다. 믿겠다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돼.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 믿음이 없는데 안 믿겠다는데 뭐. 말을 안 치면 안 믿는데 뭐.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죠.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믿겠다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성경에서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교회 가면 됐고 뭐 예배 드렸으면 되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나한테는 아무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누구를 전도하면 누구를 데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보는 신앙생활은 성공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우리 집안도 아니고 또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무리 잘못돼도 그걸 축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무너져도 그것을 축복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아무리 모자라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예정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해 주는 보증수표죠. 보증수표. 절대 바꿔지지 않는 부도가 없는 보증수표입니다. 이거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분명히 믿음은 오늘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데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 했거든요. 나오게 돼 있죠. 그 믿음은 내가 결단한다고 그래서 좋은 생각이지만 이제 믿어야지. 그래 열심히 믿어야지. 그 생각은 나쁜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다고 믿음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 말씀대로 될 거 아니냐라고 깨달아져도 그 예배는 나름대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은혜는 분명히 감동을 뛰어넘는 걸 알았습니다. 감동이 갖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때뿐이지. 뭐 조금의 감동인 게 눈물로도 하고 마음도 기쁨도 오고 좀 마음도 흐뭇해지고 행복해지던 순간적으로 그건 감동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근본적인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간에게만 영혼이든 영혼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제일 중요한 은혜 받아야 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뭐 나이가 몇 살 됐든지 뭐 방주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계속 은혜 주겠다는데. 은혜 속에 어마어마하게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나가서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믿음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노마스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 된다고 들으면 된다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했거든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면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뭐 설교니까 그러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훌륭하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나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 수준에 맞춰서 나름대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야 예배가 삽니다. 설교로 듣는다든지 김혜인 목사 말씀을 들으면 절대 예배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목사니까 뭐 그러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예배는 분명히 실패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이런 기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들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엄청난 지식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마음이 감동됩니다.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그때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예배 중에 가장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도 성령께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과 진짜 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벌써 이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묵상하는데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 결국 내가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에 딱 붙잡힌 사람이요. 첫째는 그리스도에 붙잡았어요. 그리스도에 붙잡혔어요. 내 붙잡은 게 아니라 붙잡혔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붙잡은 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거죠. 성령이 나보다 못합니까? 뭐 말씀이 능력이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나 환경과 조건보다 못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께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와 있잖아요. 이분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뭐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전에 내가 늘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멍에를 메라.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딱 멍에 메부리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딱 절대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당신은 당신, 나는 나. 뭐 교회니까 그렇지만 나는 나. 진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중자들은 이제까지 어떻든 간에 믿음 좀 회복하시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뭐냐? 여러 가지겠지만 세 가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기분 나쁠 겁니다. 물론 불교는 불경이 진리라고 하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불교도, 하나님 안에 힌두교도, 하나님 안에 무슬림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란 말은 변하지 않는 답이란 말이거든. 진리란 말은 영원토록 똑같단 말이에요. 그 진리예요. 모든 지식도 바꿔집니다. 금년에 이렇게 이런 것이 좋았는데 다음 달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푸른 말하고 꽃은 씨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답을 찾아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서 답 찾아냈어요. 주일날. 정말입니다. 그게 가장 바른 신앙이라니까. 뭐 이상한 거 듣고 이상한 말 듣고 이상한 기도하면서 이상한 거 보고 말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답이에요. 뭐 봤다. 그건 본인이 준 참고고 절대 답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갈급하니까 이제 또 너무 나는 낙심할까 봐 잠깐 보여줬다면 보여준 것이지 그것은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원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절대 바꿔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원장의 말씀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니까. 그럼 때가 되면 여러분의 맞는 응답으로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원장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원장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박장님이 기도를 잘 해주시던데 5월달에 말씀을 간단하게 기도로 풀어갔는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완전히 말씀에 딱 서게 됩니다. 말씀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을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끝이요.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야 돼요. 달리다굼 그럼 소녀가 나와야 돼요. 풍랑아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냥 늘 말씀 따라가요. 이게 사는 길이요. 절대 딴 말 듣지 말고 모든 것은 참고 딱 붙잡을 언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인간의 말 듣고 흔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 말들이 많은지 뭐 자랑하고 그거 다 참고라. 저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뭐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식은 왜 저 자식은 잘 되는데 우리 자식은 안 될까?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무슨 다 말한 것 자랑이지만 인간적으로 자랑이지 하나님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고시에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수석을 했다. 그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 나름대로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 볼 땐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검사, 판사, 변호사가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만 이 사법연수원 2년 동안 사법연수원 하잖아요. 거기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1등한 성이 좋은 손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판사로, 검사로, 변호사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못 견디고 상당수가 자살합니다. 그 좋은 것인데 왜 자살합니까? 그 사람 기준이지 세상에 어떤 것도 최고는 없습니다. 최고는 복음이고 최고는 하나님 말씀이고 최고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다 보면 말씀 속에서 치유도 되고 치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요.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한단 말이면 딱 말씀 붙잡고 저는 이번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많은 은혜 주시지만 특별히 은혜 주시기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다른 말은 전부 참고 의사가 말해도 참고 하나님 말씀 원장님 말 다 붙잡고 근데 그렇게 말은 남들은 증거를 주세요. 우선 당장 안 된 것처럼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그 응답을 주세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목사는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깊이 생각 못했다니까요. 근데 아프면서 그런 것도 하고 기도밖에 없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세계복마다 말씀했잖아요. 땅까지 내 증인이다. 그 붙잡고 기도하면 땅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그냥 세계복마 아니잖아요. 237은 세계 나라를 말합니다. 그 속에서 아주 열악한 지역, 열악한 종족, 그것이 5천 종족이요. 문화 혜택도 별로 없는 늘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들도 살리자. 그래서 5천 종족이거든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땅끝이란 말은 물론 지리적으로 땅끝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가장 낮은 삶을 사는 사람, 좀 낮단 말을 표현하지만 가장 그야말로 생사를 오가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땅끝이에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나름대로 뭐 평가하겠습니다거나 그런 사람이 땅끝이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예수님만 그 말에서 땅끝까지 내 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많이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꼭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라니까요. 제발 좀 그렇게 해서 땀을 하지 말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말입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뭔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내 신앙이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다 편집하면 돼요. 아, 이번 주는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구나. 그러면 돼요. 그것보다 편집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음적인 신앙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세상, 참된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참 선지자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제자로 오셨단 말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부터 시작한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리고 왕으로 오셨다면 세상 왕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저 사단을 완전히 거꾸로 오셨단 말이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거든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법전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절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성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고 신전을 짓고 막 어마어마한 불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바다란 말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세상에 어떤 것에도 사실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섬기는 것은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걸 섬기기 때문에. 귀신들이 너무 좋아하죠. 마귀들이 너무 좋아하죠. 마귀는 어떤 데 우상을 만들어서 자꾸 섬기도록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자꾸 그런 섬기도록.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과 같은 말인데 귀신은 그 절개들이고요. 그것들은 절대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지 그것들은 절대 축복할 수 있는. 근데 다 속이는 거죠. 거짓의 아비. 뭐 얼마짜리 구슬하면 복이 되고 뭐 사업이 일어나고 완전히 속이는 것이죠.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인간들을 알게 모르게 본인도 모르니까 막 그렇게 점술인들이 무당들이 막 속이는 거죠. 이게 참 안 돼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신분을 하고 있거든 사실은. 근데 본인은 그건 모르죠. 오히려 복을 준다고 자꾸 해버려요. 무엇이 복입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사실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것만 복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후배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의 그 손주가 그 마켓의 앞에서 그냥 교통사고 나고 죽었어요. 2살이라 때.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낙심돼가지고 너무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또 큰딸 둘인데 큰딸 이제 첫째 딸이죠. 근데 거기는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2살 조금 넘었는데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처음에 너무 낙심, 한 사흘 가는데 아무것도 뭐 생각도 안 나고 못하겠더래요. 사흘 지나면서 이제 기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나름대로 답을 찾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전화하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아픈데 하나님께 이걸 통해 많은 은혜 주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왜 2살 저렇게 오늘 아침에 잠깐 TV에 띄워보니까 106살 이 할아버지 나와서 지금도 건강하다고 말도 잘해보니까 분명히 106세요. 또 94살 먹으면 지금도 뭐 달리기도 하고 참 지금 좋죠. 이 장수시대요. 그것까지 막 자랑도 하고 나름대로 건강을 이제 내세우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교회 다니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사는데 어떤 아이는 이제 더군다나 복음 가진 목사의 그 선조가 2살 좀 지나서 죽는 것이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별로 좀 이런 말 죄송합니다. 별로 쓸모없던 나이가 된도 살아나 있고 진짜 이해가 커가지고 무슨 일 할지 모르는 그런 희망이 있는 아이는 죽고 이게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이랬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맨 육신적이잖아요. 뭐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것만 찾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내가 유리하니까 나에게 유익되니까 자꾸 아멘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뿐만 아니요. 이걸 꼭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본 문제는 방금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떠난 문제예요. 죄 속에 있는 문제예요. 죄는 반드시 저주잖아요. 그리고 사단에 붙잡혀 있는 문제거든요. 사단은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가거든요. 늘 말하지만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하면 다 기분 나빠하지만 불신자는 죄송합니다만 용서하시지만 모두가 마귀 자녀예요. 본인이 뭐 아니다 해도 아무리 착해도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마귀 자녀가 아직까지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지옥 가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자꾸는 헷갈리게 됩니다. 자꾸 인간의 기준을 보거든. 인간. 저렇게 착한 사람이 무슨 지옥 간단 말이냐. 저렇게 착한 사람이 무슨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각인될 만큼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늘 하나님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것을 제발 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음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고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님 얼마나 훌륭한 이름이냐, 얼마나 능력이 이름이냐, 부족함이 없는 이름.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걸 예비했으니까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이름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이름 늘 붙잡아야 돼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나님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다 보면 결국 결론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이면 그 응답이 유일성입니다. 그 더 큰 하나님의 증거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까지 나와야 이제 증거 중에 증거가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재창조. 오직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속에 있게 하옵소서. 늘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건 지금 속고 있다니까요. 뭐 순간순간 와요. 여러분 식사만 맛있게 해도 행복하다. 또 무슨 좋은 소식만 들어 순간적으로 행복해요. 또 젊은 사람들은 상대방 서로 사랑한다면 그 순간은 좀 행복하다.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근본적인 행복은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한다니까요.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어떤 것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크루스비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은 소경했잖아요.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받았습니다. 너희가 할 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 찬송도 크루스비가 지었어요. 진짜 그야말로 맹인인데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크루스비가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이런 찬송 전부 다 크루스비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화만 영의 생애를 발견한 거죠. 나중에는 뭐 눈 뜰 필요 없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보고 자꾸 유혹받고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거 듣고 그런데 물론 듣는 건 듣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흔들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것으로 만족했다고. 우리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못 보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늘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 뜨면요, 영적인 눈 뜨고 영의 귀가 열리면 굉장히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른 게 뭐 안 한다니까요. 무슨 사탄의 소리냐, 무슨 귀신의 소리냐 말이에요. 이런 말을 아예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큰 교단 그 목사들이 하는 소리가 뭐 다 그러겠습니까만은 그 성도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꿈에 뭐 늘 악몽 꾸고 늘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늘 악몽 꾸고 늘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래 귀신한테 늘 귀신이 보이고 그랬더니 그 목사가 뭐라 그러냐 부목사입니다. 지금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귀신도 시대 따라 없어집니까? 귀신도 영적인 존재. 집사님이 너무 화양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거 보이고 시달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이라니까요. 그 나름대로 가장 보수적이고 건전한 교단이라고 자부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부목사가 그 교회 성도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사단마귀 귀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뭐 쓸데없는 소리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얼마나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럼 예수님이 잘못 말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 세 번째로는 이제 금년 우리 교회 표현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믿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그러면 그가 믿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것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 또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 약속을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자. 근데 그 앞에서 조건을 붙여 네가 나를 믿으면 나에게 기도하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할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고린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늘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런 것들이 믿어지면 이제 정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과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이름이고 분명히 임마누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교회는 좀 이런 말이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말씀이 깨닫지 못한다. 그건 아마 새로운 교회 다니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예배 시간 때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영은 지금 계속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이 전혀 안 들리고 엉뚱하게 생각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더라도 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의 예배 시간에 아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진짜 이 집중한 사람은요, 그 주변의 말이 잘 안 들리면 들려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 중에 하나가 집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떤 분이 간증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방앗간 있고 식당 조그만 거예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엄마가 식당이라니까 방에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문 열면 방인데 단칸방에 사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계속 수석이요. 그러니까 물었던 너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안 시끄럽느냐? 자기는 이 식당에서 말하는 소리 안 들린대요. 딱 차고 안 들린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도서관을 갑니까?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분위기에 집중하려고 도서관 가는 것이지. 근데 도서관 안 가더라도 집중할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일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아이가 울어도 별로 또
또 하나님께서 아이도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데 어찌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데려온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준비하시라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 일 없도록 하나님 집중하도록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예배 준비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믿음의 영웅들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개인화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너무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 친구 내 안에 생명 내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자꾸 개인화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생활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 그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이 자리에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화 현장의 생활화예요. 제발 좀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기도해야 한다는 입사에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때가 되면 이제 증거 나오겠죠. 믿음의 증거합니다. 증거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속된 말로 못 말립니다. 그때부터 증거 보이는데 뭐 어떡하세요. 근데 개인화가 안 되고 이 현장화가 안 되면요 증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나타난 대로 아벨이랄지 또 에녹이랄지 노아 같은 사람들. 여러분 아벨은요 제사 한번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았거든요. 형은 가인이잖아. 가인은 곡식제사,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예배들도 그야말로 언약 붙잡고 예배드렸고 가인은 인간적으로 그냥 감사 예배 드린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가인은 종교생활을 했고 아벨은 복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에녹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죽지 않고 천국 갔잖아요. 300년 동안 주님을 놓지 않았단 말이거든. 동행했으니까 이 말을 누렸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365세에 살았는데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천국 갔거든요. 그 자식들이 계속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노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는 그걸로 방주인 거 아닙니까? 노아는 그 사실을 봤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경외란 말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것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외의 첫째 조건이요. 제발 하나님을 천대시하지 말고 그래서 뭘 시작하면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우습게 하지. 제발 하나님 우습게 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 우습게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 다 망했어요. 산산이 부서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새 사이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렇게 망해버렸잖아요. 말씀을 우습게 하니까. 말씀도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제발 좀 이런 말하면 또 율법이 될 수도 있는데 주일날 예배 다른 거 다 바꾸지 마세요. 제발. 뭐 결혼식 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평생에 한 번인데 가야죠. 여러분 오늘은 평생에 한 번입니다. 두 번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도 그 한 번이지 똑같은 날에 반복이 아닙니다. 그 세상 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무슨 시하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축복하세요. 뭐 오해받고 뭐 그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먼저 선택했다면 제가 좀 이런 말도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우리 중자 뭐 평인도야 일반 성도야 믿음이 없다 뭐 중자들이 자꾸 뭐 주일날 먼다고 가고 뭐다고 참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신앙이 저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맞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저분이 아직도 하나님 우선순위 아니고 내가 우선순위구나. 그러니까 주일날 모든 걸 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뭔지 그것 때문에 움직이면 돼요. 꼭 그날도 주일날 무조건 지키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하나님 우선인지 예배가 우선인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 삶이 하나님과 사실 많이 떨어져 멀리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다 끝나버린 거죠. 오늘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주사 정말로 신앙생활이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 아닌 믿음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